상태로 돌아오라 말씀 주시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이게 잘못됐구나.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영적 전쟁, 지난주에 예배 성공과 정확한 언약 잡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말씀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라는 말씀들,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어저께도 정확한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성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 때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배 성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배 성공을 통해 여러분은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원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내가 뭔가 답답하다. 이제 여러분 한나가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나라는 여자가 애가 없으니까 막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왜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딱 붙잡고 원래 상태, 여기로 돌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원래 상태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요 엄청난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이 좋으신지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고린도 이제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복음 전에서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른들 주보에는 몇 장 이렇게 말씀을 넣어놨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다 내가 넣어놓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읽어줄게. 우리 랩런트들이 좀 찾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알겠죠? 찾을 수 있는 친구는 찾으면 돼요. 고린도 4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뭘 증거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인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주인 돼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자꾸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이제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복음은요 사실은 요걸 깨닫는 거야. 이게 내가 주인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네. 그래서 사단에게 시달리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결혼을 하고도 아니면 여러분 막 삶을 살고도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아침에 아는 중직자분이 계신데 결혼 지옥이에요 하고 이제 연락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보면서 맞아,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이 지옥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힘들었거든. 결혼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믿는데 넌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된 사람들끼리 이제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목사님이 내가 주인일 때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면 여러분 요런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예수님을 둘 다 영접을 했는데 둘 다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분쟁해요. 왜?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요 둘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통이 돼요. 주님 안에서 교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이거가 좀 되기 시작한 후부터 가정에 막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단이 이제 왔다가도 이제 사단의 생각이 떠나가니까 막 공격 왔다가도 이 사람도 떠나가니까 마귀가 못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인가요? 우리 랩런트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왜 자꾸 그래요? 나는 친구들 관계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 있죠. 왜냐면 나와 세상을 보면요 반드시 사단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혼미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자꾸 힘드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도요 주인이 내가 딱 돼 있으면은 내가 막 다 해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하잖아, 맞죠? 근데 그게 뭘로 하냐면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대로 해요. 그러면 나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이 현장은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살지 않는 요 상태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넣어놓은 대로 지난주에는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요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그래서 뭐냐면 갑자기 세상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잡혀. 그 잡히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래서 맞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12가지 문제라는 게 왜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당연히 나의 것, 나의 성공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주인 돼 있을 때 똑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문제 이 상태가 이 12가지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언제 해결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되지 않구나. 마귀, 이 사탄, 그리고 요 죄 상태.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제가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 여러분 언제 그래? 그럼 뭐 여러분 지난주에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바라봐야 되냐? 주인 고백 계속 해야 되냐? 구원의 길 왜 계속 그래야 되냐? 라고 하면은요. 기분 나빠질 때 있잖아. 속상할 때 있잖아. 답답할 때 있잖아. 그때 딱 왔을 때 빨리요.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거구나. 이게 빨리 눈치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냈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해 주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해 주시겠다. 이 단어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매일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사실은요 보여져야 돼요. 근데 보여줘도요 이게 목사님 보니까 보여줘도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나도 복음을 알고 이 사람도 복음 알아. 나도 복음 알고 이 사람도 복음 아는데 둘 다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 와, 이때는요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뭐냐면 뭐 답이 없어요. 그때는 답 없다 이제 인생에 들어요. 왜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안 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이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요, 더 여러분 있잖아요, 세밀해져야 돼요. 어떤 게 세밀해져야 되냐면 내 상태를 보는 거. 그리고 타인의 상태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사람한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우리 랩런트들 기분이 나빠졌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 예. 그러면 여러분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빨리 알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안 되니까요. 세상은 질병 시대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정신병, 난치병 막 계속 올 거예요. 고질병, 말 못하는 고통,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왜 가치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왜 주인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이유 아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병 시대에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다 질병 와요. 어떤 질병 오냐? 영적 질병, 고통이 와요. 이제 고통이 오는데 다 이게 내가 주인 돼 갖고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우리 랩런트 자라나는 시대는요, 경제 고통 시대 와요. 왜 경제 고통이 오냐? 그게 이제 경제 갖고 장난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랩런트들 때는 아마 거의 웬만해서 여러분이 진짜 경제적 응답 못 받으면요, 거의 대부분 부부끼리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 랩런트들은 거의 다 직업을 가질 거예요. 우리 여자애들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 나는 산업 현장과 세상 현장에 복음 갖고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맞죠? 근데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자기 문제가 막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오니까 막 갈등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려요. 결국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니까 그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근데요,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자라나면서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목사님이나 어른들 나이들 되면요, 아이고 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수십 년째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 문제 못 넘어서고 그것만 오면 답답하고 그것만 오면 힘들고 이러거든. 이거 영적 상태예요. 자, 왜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 문제가 계속 반복됐던,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되는 게 딱 온다면 왜 나는 이 문제가 계속 오죠?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인물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보세요. 계속 인생 문제 반복돼요. 예, 불신앙도 오고 염려도 오고 누가 자기 아내 빼앗을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인생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야곱이요,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방법 써갖고 자기 문제 모면하고 해결하는 체질이죠. 근데요, 야곱이 그 체질로 사니까 자녀들도 그 체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딸이 그 지역 동네 사람들 마을에 이제 놀러 갔다가 그 마을 사람에게 막 겁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막 그리고 그 딸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켜라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재물을 다 뺏자 막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이때요,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인생 문제 있잖아요.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인생 문제가 뭐냐? 그때 인본주의 쓰고 혈기 부리고 자기 나 중심에 딱 묶이고 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돼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만 안 끝나요. 이 반복되는 인생 문제는 대물림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의 문제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상처, 부모님이 갖고 있던 말투, 부모님이 갖고 있던 거 다 들어와 있죠. 우리 랩런트들도 그 성향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성향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발전이 돼요, 그게. 그러면 인간관계 나중에 인생 문제 왔다. 그러면 인간관계 인생 문제 딱 와요. 두려움의 인생 문제가 딱 와요. 그러면 거기 딱 잡혀버려요. 집착의 영적 문제가 딱 온다니까. 중독의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 문제로 딱 찾아왔을 땐
뭔가 모르게 그게 잡혀갖고요. 여기 나중심이 돼서 사단이가 막 끌려다녀요. 예수님 믿는데도 막 맘대로 안 돼요. 그 나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왔을 때 빨리요.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난주에 그랬거든. 뭔 문제 올 거야. 갈등 상황 올 거야. 근데 어저께 주은이가 우리 목사님 전화해서 펑펑 우는 거야. 내용은 이해 못해요. 근데 우는데 내가 느낄 때는 그 뭔가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인생 문제 속에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들어왔을 때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왜 울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왜 울어야 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고 후광 꺾고 막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렸더니 나중에 딱 안정이 돼갖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게 좀 좋아졌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오는구나. 생각이 찾아오고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조그마한 주연이 요 아이가 안 찾아오는 것 같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막 하는데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러고 다녀요. 막 우울해진다니까. 내가 옛날에 이게 조울이 있었어. 이렇게 성격이 얘네 좀 항상 하이텐션인데. 근데 딱 뭐가 안 되면 내가 있었던 우울이 딱 오는 거 딱 보여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대물림. 여러분도 부모님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목사님 본문 다 안 적을게요. 출애굽기 보니까 20장 3절에서 5절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이 3, 4대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악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그 지역과 현장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강한 자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인생 문제 올 때마다 파고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은 거기 끌려가. 그러면 거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사람과 문제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걸려요. 왜 걸리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의 눈으로 목사님이 얘기하죠. 늘 복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럴 수밖에 없어? 엄마는 왜 저래? 아빠는 왜 저래? 저 친구는 왜 저래?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재적용, 재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요게 돼야 돼. 재창조가 되려면, 재해석이 되려면, 재적용이 되려면 재해석이 돼야 되거든. 재해석이 뭐예요?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이 반복되는 인생 문제 속에 자기 아들들이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거짓말과 인본주의를 써갖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동생을 속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나를 가만둘 리가 없어. 쫓아와서 나를 죽일 거야.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죠?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보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목사님이 항상 복음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구원의 길에 있는 말씀들이나 성구들 있잖아요. 특히 3분 5분 구원의 길 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질문 한번 해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죄가 뭐예요? 예수님 왜 그래? 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한번 물어보라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렘넌트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질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질문해 봤어요? 렘넌트들?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 우리 죄라 그랬잖아. 근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왜 십자가 말고 뭐 십자가 말고 다른 데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가면서 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저렇게 죽으셔야 돼,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 그랬거든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 성경 율법에서는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라면 나와 저 사람이잖아요. 맞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죄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럼 저 사람의 죄는 뭐고 나의 죄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에 묶여서 뭐 때문에 얘가 문제가 왔지라는 것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예전에 너무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껴갖고 한 10몇 년 전이지 두 사람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너무 화가 나 너무 기분 나빠. 근데 그때 사실은 내가 그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싸우는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저들이 싸워갖고 나를 열받게 만들고 저들이 싸워갖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라서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그때 나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게 내 죄구나라는 게 발견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 죄가 발견이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적용이 안 돼. 근데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발견되니까 예수 십자가 나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답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를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요. 정확한 언약이 그때부터 잡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서 원래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원래 것이 회복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회개하다 내지는 슈브라 그래요. 슈브란 말이 회개하다는 뜻인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걸 왜 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28장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답을 처음에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창세기 32장에 받고 형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반복이 된 거야. 다시 반복이 됐는데 그때 사실은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뭘 깨달아요? 내가 예배를 놓치고 그 인생 문제 속에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 온 가정이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한 명이 나왔을 때 나 한 명이 언약 잡았는데 이때는 온 가정이 함께 올라가요. 온 가문이 함께 올라가요. 베델로. 그죠? 자꾸만 언약을 상실하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나. 자꾸 까먹는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응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요 언약 회복을 원하시거든요.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회복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
예배 드려야 될 이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예배 회복해야겠구나. 이 본질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나에게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아까 35장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자, 그래서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었어요. 이제 올바르게 베델로 올라가서 정확한 언약을 잡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상을 버리라. 이거 우상을 버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내가 주도권진 게 많아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은 나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게 뭐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뭐예요? 요거부터 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예수님이 먼저 할 거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이나 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야, 너희들이 만약 형제랑 싸웠어? 그러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싸웠으면 이 사람하고 싸워갖고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중심의 생각 가득해 안 가득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상태에 갖고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 안 하면 나는 나중심이 해결 안 되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가득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이거 되지? 그 생각을 가득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우상인 거야. 우상적 예배 드리지 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와갖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인간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눈동자로 막 보고 있고 남의 잘못을 얘기하고 나의 상태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기둥은 못 보고 요것부터 먼저 바꿔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정확한 언약을 못 잡는, 어저께 여러분 4대 메시지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제일 우리의 문제는 난 거예요. 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 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정결 깨끗해집니다. 정결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알겠죠? 잊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 다 찾아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준다, 주인 고백한다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시간.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구원의 길과 주인 고백이나 이런 언약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우상부터 버리고 나 중심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불편한 그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꾸라. 이게 뭐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옛 틀에 그대로 입고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있죠.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거는 일부러 넣어놨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제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뭐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좋은 것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있죠. 목표로 삼는 거. 내가 너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육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새 옷, 여기는 갑옷이라고,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입어야 영적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배 성공이거든요. 예배 성공은 나를 살리는 거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니까 온 가정이 어떻게 돼요? 예배 회복하죠. 여러분 한 명이 예배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이제 그래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각인이 되면서 뭐예요? 가나안 땅, 모든 족속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마다 다 틀려요. 여기 계신 렘넌트마다 다 틀려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너무요 가난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은요 너무 막 이래요. 막 여러분이 그 힘든 거 있죠. 그러면요 그거 놓고 정확한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과 생각을 딱 바꾸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야곱은 부정적인 생각, 인본주의 이걸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그럼 너는 인본주의 쓰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평생 나의 거. 우리 렘넌트 때 찾았다 그러면 이건 끝이에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응답을 줬어. 고등학교 고3 때. 딱 그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그 언약을 그때 받았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평생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뒤집는 인생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입니다. 언약 되새김질. 되새김한다는 게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삼켜. 근데 분명히 삼켰는데 얘가 좀 이따 보면은 분명히 갑자기 올려갖고 또 씹고 있어. 그 또 삼켜. 그다음 다시 세 번째. 위가 4개 있대잖아요, 맞죠? 계속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요.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그러니까 이걸 찾고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CVDIP 망때라 했는데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계속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뭐가 오냐면요 그게 되게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더 이제 공예배 통해서 또 여러분 홀로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더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때 치유가 돼요. 이걸 매일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한다는 거는 지속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러면 요거부터 찾아야겠죠? 언약부터. 그리고 현장 예배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현장 예배부터 바르게 드려야 돼. 뭘 하기 전부터 예배부터 해라. 구원의 길부터 그려라.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든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먼저 그렸다? 여러분은 거기서 탑이 될 거예요. 거기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대화하기 시작했다? 탑이 될 거예요. 반드시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자, 그리고 예배자 서치.
영어로 막 쓰네 목사님. 이상한 말 많이 썼어요 이번 주에. 예배자 서치는 뭐예요? 서치는 이제 찾는 거죠. 예배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배자가 있어요. 또 다른 예배자가 있어요. 명단 적고 그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전도지도 전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렘넌트들 때부터 지금부터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찾는 거 이걸 전도자라 그래요. 찾고 전달하는 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평생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평생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영혼 속의 랩런트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번이요.